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 명절 연휴 끝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간 예배 나가기에 앞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예배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저는 마땅히 받으실 만한 찬양과 하나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그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 이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이지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날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만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날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날 건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타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타경배합니다. 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타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시간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방금 불려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입술을 열어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출발의 선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서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그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도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우리 목소리를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한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한 목소리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한 번 더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난 성령의 거함요 주님의 충만케 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조금 민망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아니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마디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이맘때 결혼을 준비하면서 찍었던 웨딩 사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은 있는 턱이 이때는 없다면서 옷을 대여하면서 같이 실루엣도 대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 제 실루엣이 맞고요.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누가 저한테 인생 사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꺼이 이 사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사진이 다 있으시죠? 네. 보통 인생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압축해서 비밀번호 걸어놓고서 외장하드에 옮겨놓고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못 보게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보통은 카톡 프사에 걸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뭐 싸이월드에 올리십니까? 세이클럽 이런 데 올리시는 거 아니죠? 다 올리실 겁니다. 왜 올립니까? 너무 잘 나온 사진이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올리시는 거겠죠. 제가 인스타그램 월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런 시대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조금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포거슨 감독처럼 뭐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을 보다 보면 단기 기억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뇌에 좋지 않다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이냐?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또 누군가에게 보여짐을 당하면서 가치를 판단하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있어 보이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한국말인 있어와 영어의 능력인 ability를 합쳐서 있어빌리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생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상당수는 그게 뭐 어쩌란 말이냐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사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생각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조금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인생 사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내가 찍었든 남이 찍어 주었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설정과 연출과 계산된 각도와 조명으로 찍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타이밍도 어쩌면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 보이게 찍어야 되니까, 잘 나와 보이게 찍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진이라는 것을 찍을 때 생긴 그대로 찍힌 것, 뭐 볼살이 있다거나 광대가 승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찍혔다고 해서 그걸 인생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생사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앞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선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에 의존하는 소셜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고 어쩌면 그런 풍토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한 이유, 소셜미디어가 위험하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어떤 풍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 같은 착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뻔히 존재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경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인스타 감성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성이라고 읽어야 되죠. 인스타 감성에 충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배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장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긴 모습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번제와 허목제였던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1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느 산으로 올라간 걸까요? 24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모세가 올라간 산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28장 14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17절에 기록된 대로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 같은 거를 40일 동안 보았겠죠.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시며 열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낯선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해외 오지에 나갔는데 로밍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버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도 많지 않을 겁니다. 모세 말만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정작 그 모세는 행방불명된 지 40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오늘이 2월 6일이죠. 40일 전 계산해 보니까 작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려진 게 아니다, 이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금 이 버려진 상태에 두지 않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직접 만든 것은 아론이지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예배했고 뛰놀았다는 걸 표현해 보면 썩 그 모양이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한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공범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 두 가지를 나눌까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앞에 있는 증거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장면이에요. 홍해가 반으로 갈라진 장면입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14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를 보고 나서도, 또 홍해 사건을 보고 나서도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사실 과거에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까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에이 전사님 실제로 본 거긴 하지만 사람 기억력 너무 약하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기억력에만 의존된 채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들이 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각각 사람들이 차고 있던 금붙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들 어디서 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부업으로 금을 캐러 다녔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도 제 추측컨대 출애굽기 3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금붙이를 요구하라고 해서 얻은 그 금붙이였을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12장을 보니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는 출애굽 당시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12장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 금붙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그 금붙이를 자기 귀에 걸고 다녔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귀걸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증거를 보면서도 잊고 있었던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침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귀에 차고 있는 구원의 증거인 금붙이조차 눈에 보이고 의지할 만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였던 귀구치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닥친 기도 제목을 놓고 그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요, 하나님 이번 취직만요, 하나님 이번 계약만 성사되게 해주시면요. 그동안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앞으로 인도해낼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모습.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맞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셨죠. 하지만 본문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계십니까? 대입이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취직이나 이직을 놓고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그 침묵이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이상으로 계속될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용광로에 다 집어넣고 태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나를 잘되게 하는 내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감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눈앞에 있는 증거를 태워서 녹여버려는 하나님과 눈앞에 있는 증거를 태워버려서 녹이려는 유혹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불안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아까 받은 그 금붙이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4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송아지 형상이었느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조금 기괴하고 우습지만 소는 고대의 서아시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근동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한 힙한 그런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2000년부터 소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나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알이 소의 형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불리던 페니키아 역시 몰렉이라는 신, 물론 바알과 혼동되긴 하지만요, 그런 신을 섬기는 모습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가 빗발치자 그 즉시 2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요구가 있자마자 2절에서 4절까지 바로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가 대단한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냥 그 시대에 소의 형상을 한 신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신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봤던 그 신의 형태에 맞게 하나님을 조각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상력에 가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래야 마땅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인 결과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진실, 팩트, 물리 법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멈추셨는지, 그걸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합리적으로 따져보려는 그 시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활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설명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설명해내든 설명해내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지성으로 축소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한계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른바 은혜를 받거나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디다고 이해하는 경향 있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는 탁월하게 멘트도 해야 되고 말도 더듬지 말아야 하고 리딩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찬양팀은 뛰어난 찬양으로 뛰어난 연주로 너무 튀는 목소리여도 안 되고 그래도 너무 안 들리는 목소리도 안 되고, 설교자는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기도 제목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제목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선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부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와 감정 안에 가두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 되어서 겨우 본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극적인 순간에 막으시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 13절에 보니까 한 순양이 뿔의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슬쩍 중턱쯤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빅픽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7,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40일보다도 더 길었을 그 사흘간, 그 끔찍한 순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실까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합하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실존하는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인스타그램형 신앙이 아니고 구원의 증거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금송아지형 신앙이 아니고 항상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희미한 것이라도 믿고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님께 노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인도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이해에 앞서서 내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았던 방식보다, 알았던 방향보다 더 큰 방식으로, 더 큰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체감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맘에 들지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아보려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소.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셨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소. 우리의 삶을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시고 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앞에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거나 패퇴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온 몸의 고백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을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아파하는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낼 새로운 하나님을, 새로운 신을 요구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입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낮은 목소리로 겸손한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셔야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답답함에 주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미에 맞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새로운 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선하시고 나에게만 완전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경험과도 상관없이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지혜와 감정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주님의 이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앞당겨지며 그 가운데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기도하며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